2013년도 첫 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2013년도 첫 주에 첫 설교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오늘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성경 66권을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3년 동안 꾸준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부터 이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목사로서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 개척교회 목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빨리 땅 사고 교회 짓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정 목사 땅 1000평과 10층 건물을 지어주겠네 이렇게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무도 저를 안 쳐다보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 저를 쳐다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말씀 쳐다볼 시간 드릴 테니까. 땅 주겠다 건물 지어주겠다 하면 신이 나겠죠. 솔직한 마음에 저도 신바람이 날 것 같아요. 와, 네? 한국에 온 6개월 만에 땅 1000평에 10층 건물이라 아마 동기들한테 자랑하고 이 지역에서 이 교회는 뜨는 교회야, 대단한 교회야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는 교회, 말씀이 성도와 교회를 빚어가고 인격을 형성하는 교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저한테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물론 1000평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10층짜리 건물 너무 후회도 조금 생길 수도 있겠죠. 인간이다 보니까.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땅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천히 젖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젖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분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애독하고 사랑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그런 교회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앞에 이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 역사상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무지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무지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서글프지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아니 중세 청년도 암흑기인데 왜 그때가 아니고 지금입니까? 중세 천년 이 암흑기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성경을 누가 독점하고 있었냐면 신부들 독점하고 있었고, 심지어 신부들 중에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레스 판화들이나 벽화들이 판을 쳤던 것이죠. 글도 읽지 못하고 전할 수도 없으니까 그림으로 사복음서를 설명해내고 마리아와 예수님과 천지창조와 최후심판들을 막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때는 라틴어의 한계,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암흑기다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1세기에 수지 모기동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손에 다 이 성경이 다 들려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걸로 다 해석되어져 있고 번역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지하고 읽혀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오늘 이 시대가 아마도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는 교회는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1년, 2년, 3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첫 시작을 요한복음으로 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저는 이 요한복음하고 실험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보고 싶었어요. 딴 성경 67권, 65권 중에 하나를 뽑고 이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7년 동안 이 말씀과 싸웠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로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친근하지 않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끝내기로 작정하고 연구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제명에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이 4세기 오리겐이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해석하고 설교하고 주석해 보다가 중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오리겐의 이 요한복음 강해는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버나드라고 하는 분, 또 캠브리지 학자이던 호스킨, 샌더스, 행켄, 독일 학자 행켄, 또 이 로빈슨, 미국에서 이 천주교 신학자인데요, 레이먼드 브라운, 가장 최근에는 젠 맥큐그라고 하는 사람이 ICC 주석을 쓰다가 4장까지밖에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중간에 아니면 쓰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좀 오래 살고 싶어서 요한복음 시작했다가 21장 못 가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멈췄는데 그럴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도 다 끝내고 요한 1, 2, 3서도 끝내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요한문은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나머지 66권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저자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의 공간복음에서의 모습은 기가 막힙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버럭 그러는지 천둥치듯이 우레치듯이 이 사람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반응들을 했었죠. 한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또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그냥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냥 쳐서 멸하자고 소리를 질러버리죠. 뭐 건드렸다고 하면은 이 번개 치듯이 천둥 치듯이 성격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성품이 변화되고 깎이고 또다시 변화되어져서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또 하나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요.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를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저도 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 다른 어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아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저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펴보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책을 썼는지 아주 정확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저술 목적을 기록해 놓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저술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메시아를 잘 들은 사람들은 조지 2세와 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일어나니까 뒤에서 다 일어났던 그 전통이 있었듯이 요한복음을 잘 읽은 사람은
반드시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내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아주 그 목적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아 숨쉬고 있는 생물학적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생명은 소유한 자가 있고 소유하지 않은 자가 있거든요. 무의미하고 내가 밥 먹고 살아있지만 삶에 의미가 없고 이런 무기력한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고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목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을 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사도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사도 요한이 소개한 대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해서 이 말씀을 펼쳐 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짧게 이 1절에서 5절까지만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안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잠깐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셔서 1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세 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 계시죠?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이 태초에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단어가 딱 들리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어는 하나님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이에요. 아, 태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태초에 다음에 하나님이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자리에 말씀을 놓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닌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 올라가죠. 오늘 요한복음은 아브라함도 아담도 아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태초까지 올라갑니다. 태초까지 올라가는데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라 그 이전의 태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내용은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3절에 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더 태초인 것이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과거로 간 것보다 더 과거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영원히 계셨던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면서 계셨던 그 과거,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 시점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죠.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 이전에 계셨던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헬라어를 쓰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의 높임 형태인 말씀을 썼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높은 사람 할 때 그 높은 사람의 말씀, 저는 말하고 그 어른은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높임말의 형태를 썼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는 로고스입니다. 이 1세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적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 이 헬라 철학 속에서는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친근한 단어였어요. 그 당시 이 헬라 역량으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는 이 모든 질서와 창조의 근원으로 이 로고스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썼던 것이죠. 이 헬라 철학이나 헬라 세계를 떠나서 구약이나 이 유대 문학을 통해서 보면은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 것을 구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중간기 문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것을 이 헬라어 성경 번역판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로고스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나 아니면 유대 문학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또 의미가 잘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도 없고 구약 성경에도 없고 유대 문학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이 말씀에 대한 소개가 오직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유대교하고도 다르고 세상 철학하고도 다르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하고도 다른 아주 독특한 이 로고스 개념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읽어나가고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1장 14절에 있는 것이에요.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은 다른 어느 철학과 종교도 없어요. 오직 신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는 이 육체는 죄악된 것이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아는 본질이고 고상한 것이지만 어떤 것이든지 형체나 물질을 가지면 이것은 타락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 이데아와 결합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지는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플라톤 철학이었어요. 그게 헬라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망률 100%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죄의 진흙탕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저 교훈으로 살리지 아니하시고 말로 살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진흙탕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진흙탕 속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유일한 독특한 진리입니다. 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창조성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지은 것이 단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집에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이 나무를 다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다루던 그 목재들은 오늘 이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원받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도. 목재도 빠지지 않냐고. 그가 일했던 그 모든 재료들을 자기가 창조했던 그것을 가지고 만지고 계시는 그 모습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등에 지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 나무도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로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도 그가 만들지 않냐고 지어진 것이 없다고 했어요. 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포도나무도 포도즙도 포도열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를 지으신 분이시요 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지. 그 38년 된 병자를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치유하십니다. 죽은 자도 나사로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저희들 또 지어진 모든 것들 중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에요. 오늘 각자의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내가 단 한 사람에게도 나누지 않았어.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픈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저는 모를 수 있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도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오늘 1,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1절에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헬라어를 조금 사용하자면요, 프로스톤 데몬이라 해가지고 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모양이냐면 너무 좋아서 이 몸을 갖다가 상대편에게 이렇게 기대고 얼굴을 가장 근거리에서 서로 밀착해가지고 보고 있는 가장 친근하고 화합되는 모습을 사용할 때 저는 전치사하고 목적격을 쓰거든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아쉬운 번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번역이 안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다정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는 불일치나 다른 의견이 없어요. 완전한 연합이요, 완전한 일치요, 완전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친근하고 계시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안에 연합은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어디냐 하면 여기. 철저하게 사단은 분리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해 나가면요, 이 사단의 정체들이 다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철저하게 죽이는, 우리의 목을 쪼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의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강탈해가고 도둑질해가고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짓들. 그런데 연합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아름다운 일치를 보이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뭐냐 하면은 말씀과 하나님의 모델. 오늘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 이 연합과 일치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정말 근거리에서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가슴을 기대고 어깨를 기대고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피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서로 기대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누어지고 편을 가르고 계급이 나누어지고 세상은 계급 사회로 가지만 교회는 이런 계급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한 사랑과 일치,
그래서 못 배우고 없어도 좀 모자라도 힘들게 보여도 여기에 와서는 사랑과 일치와 연합을 경험하고 말씀과 하나님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가 이 모델을 그대로 기억하고 이 사랑과 일치와 연합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눕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뭐냐? 생명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 아까 제가 잠시 일찍 얘기했지만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이 생명 조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호흡하고 먹고 걸어다니는 이 생명 말고 질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태어나 있고 물질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너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교회는 와 있지만 이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교회도 나누어질 것이에요. 자살률 1위, 삶의 의미를 잃고 허무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 오늘 요한복음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생명이 교단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직분을 가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거기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와 연합하는 거. 왜냐?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공부해 나가면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작은 변화들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느끼게 돼요. 이 안에 감동이 있고 내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지? 내 안에 예수님이 왜 믿어지기 시작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읽혀지기 시작하지?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세요. 2004년도에 5년 저는 캄캄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를 쳐다보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성경 공부에 열중하셔서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성경만 보시는데 성경은 집에 가서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저를 조금 보셔도 됩니다. 2004년도에서 5년도에 저는 참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저희의 이 토끼 같은 사모도 모를 시절이고 우리 이래봬도 없었던 이 노총각으로 처절하게 유학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는 남쪽이었어요. 웨일즈하고 잉글랜드가 남쪽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누님이 또 소개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저희 누님도 웨일즈라고 남쪽에 있었고 저도 다 이 영국의 남쪽에 있어서 비교적 햇볕이 일조량이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석사 공부를 하러 올라갔던 데는 스코틀랜드 아버딘이라고 하는 동부 끝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한겨울에는 아침 9시 반이 돼도 캄캄합니다. 오후 3시 반만 되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연구실로 갔다가 뭐 저녁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해를 안 보고 살아요. 해가 뜨기 전에 연구실로 갔다가 해가 지고 한참 뒤에 돌아오니까 그걸 수개월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모르고 올라갔다가 9월달에 올라갔었는데 10월, 11월, 12월 되는데요. 제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아니 크리스천이 우울해서 되겠나? 아니 이 전도사 목사가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 우울증이라는 게 말이 되나? 너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디 처박혀 있고 싶어요. 그때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1층이었는데 저희 기숙사에 유일하게 햇볕을 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하고는 정말 손바닥만한 창문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볕을 보는 게 정말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 학교에 학생들이 방학 때는 갈 때 짐을 놔두고 간다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하나 딱 설치를 했는데 제 창문 앞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나마 이 조금 들어오는 이 햇빛마저도 컨테이너 박스가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길도 싫고요. 그냥 연구실 방 처박혀서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유일한 낙이 됐던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화장실이었어요. 참 정목사 개척하기도 하시네. 화장실을 유일한 낙으로 삼다니 생각하실 분 계실 텐데 영국은 백열등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 백열등 하나가 있는데 백열등 자체가 어둡잖아요. 이게 황색 빛이 나잖아요. 우리는 형광등인데 영국은 백열등 문화거든요. 그래서 방에 백열등 켜놓고 있어도 정말 꿉꿉합니다. 근데 화장실을 제가 가기를 좋아하는 화장실만 가면 기분이 업돼서 나와요. 뭐 볼일을 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갔다만 나오면 기분이 업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는 화장실에 가서 그냥 서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개인 화장실이었는데 샤워장 하나 하고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거동하기도 어려운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 위에 이 전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간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서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을 쐬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태양빛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빛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을 때 이 BBC 라디오 4에서 방송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영국에서 아버디는 가장 슬픈 지역입니다. 많은 아버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우울증에 빠져있고 영국 전체에서. 그래서 그 질병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SAD라고 불러요. SAD, 슬프다라고 하는 SAD라고 부르는데 SAD인데 S는 seasonal, A는 affective, D는 disorder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의사도 있으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계절별로 일조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형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AD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버딘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었던,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치료책이 뭐냐? 딴 거 없대요. 부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등을 하나 따다주고 그 안에 집어넣고 전등빛 떼고 나오게 하는 것이 치료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주고 약주고 혼자 다 한 것이죠. 의사가 치료책을 주기도 전에 혼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지고 불빛을 쬐면 너무 좋아 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 우울증 환자들은 실제로 이 불빛 안에 넣어놓고 치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나도 이 SAD에 걸렸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치료를 혼자 시작하고 있구나, 이거 생각이 났었어요. 이 어둠이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이 어둠은 사탄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어둠은 무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어둠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갈 때마다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밤과 어둠은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장 2절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 로고스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3장 2절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밤에, 캄캄한 밤, 캄캄한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죠.
3장 19절에 동일하게 정지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은 비쳤는데 빛의 비침을 받았는데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니까 이것이 드러날까봐 못 나오는 것이에요. 죄와 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남겨두고 혼자 가버나움, 자기들끼리만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밤에 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오랜 시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밤에 어두웠고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그리고 로마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잡으러 왔을 때에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횃불이 들려져 있어요. 왜요? 캄캄한 밤이니까. 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망치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빛으로 오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횃불을 들고 와가지고 잡는 이 초라한 존재들, 밤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들이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더 좋은 번역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입니다. 이 헬라어 카탈람바노는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요한복음 안에 요한복음 8장에 2번, 12장에 한 번 이 카탈람바노가 써 있는데 전부 다 붙잡고 움켜잡고 이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5절의 말씀은 뭡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을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 사단이 지배하고 사망과 죽음과 멸망과 고통이 덮여있는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마치 공격해서 그것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둠은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 같지만 실생은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완전한 연합과 일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랑과 연합의 모습을 보이듯이 오늘 사랑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돼요. 이걸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이 공동체는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아멘 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시는 말씀이신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시고 또 많이 쉬셨다가 돌아오시고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가 낯섭니다. 교회 주부도 낯설어요. 성경 누가복음 펴자 에스라 펴자 하면 거기가 어디 있는지 낯섭니다. 아니 교회 직분이 뭐 권사는 어떻게 되고 집사는 어떻게 되고 다 낯섭니다. 봉헌기도는 무엇이고 축도는 무엇이고 낯설지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찬찬히 살펴보고 알아가고 믿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용어나 교회 신앙생활이 서툴어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 아무 기대감 없는 예배로 종종 나오시죠. 또 하나의 관례적인 행사로, 종교 행사로 이 예배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생명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화석화되어 버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신다면 마치 성장판이 닫힌 사람의 모양처럼 더 이상 영적 성장을 기대하지 않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그저 예수는 믿었는데 하고 이때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맛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든지 불신자든지 아니면 저처럼 예수님을 오래 믿고 목사의 신분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두운 터널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대에 걸려서 혼자 치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어둠으로부터 온 모든 부작용들과 이 어둠이 가져다주는 모든 파괴력들은 빛을 바라볼 때만 치유될 수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창세 전에 계셨던 그분,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지고 계셨던 그분,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그분,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빛에 우리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어둠들을 다 물리치고 어둠이 가져다준 모든 부산물들을 다 깨뜨리고 씻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그 빛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예수님. 저는 지난 주간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불렀는 줄 몰라요. 어두울 때마다, 캄캄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이기고 이 어둠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빛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서 어둠이 나를 음성할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